제목을 따라합니다. 죽음 후의 우리의 모습.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 죽음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부활의 참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의 참모습에 대한 질문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어서 썩어버리면 형체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새로운 부활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3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속에서 썩겠죠. 그리고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죽고 썩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흙에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썩었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심고 그 씨가 썩어서 없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듯이 우리 부활하려면 먼저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부활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37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서 또 열매를 맺죠. 그 열매 속에는 또 씨앗이 생겨나죠. 자, 그러면 내가 뿌린 씨와 거둔 씨는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옥수수 알갱이가 있는데 그 옥수수 알갱이를 심었습니다. 그게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고 썩어서 다시 옥수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심을 때 옥수수 알갱이와 내가 거둔 옥수수 알갱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비슷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래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지요. 그러면 그 부활의 모습하고 그 사람이 살았을 때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부활했어요. 부활할 때의 나의 모습과 이 땅에 살았을 때의 모습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하죠.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했고 못 알아보기도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커서의 모습하고 늙어서의 모습이 다르죠. 같은 시간이라도 그 사람의 상태가 초라하냐 화려하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모습과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른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냐 하면 3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는 거, 형체. 자, 새로 열린 옥수수 알갱이에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형체를 받고 태어났죠?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이런 모습의 형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체를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체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형체가 어떨까?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기에 합당한 몸의 기능과 형체를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 나는 새들은 그게 합당한 그 형체와 몸의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곤충은 곤충대로, 맹수는 맹수대로 독특한 자기만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환경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 땅에 합당한 몸의 형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할 때는 부활의 상황에 맞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의 형체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어도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다 내 형체가 없어졌는데 어디 있나, 내 형체가 어디 있나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형체를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날 때 형체를 받았듯이 부활할 때도 거기에 합당한 형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모양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여러분 색깔도 다르다는 거죠. 또 같은 별이라 할지라도 그 밝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각자의 레벨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은 이 땅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부활의 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비교하고 있는데 42절부터 44절인데요. 먼저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모든 육체의 몸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체는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43절 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은 좀 민망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부활체는 영광스럽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44절 보세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그렇지 못하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하다. 육체가 있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신령한 부활의 삶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에는 레벨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활의 몸이 육신의 몸보다 얼마나 월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감이 뭐죠?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게 오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오감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이 오감 중에 하나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시각이 없다고 합시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럼 사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오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겠죠. 한 사람은 앞을 못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얼마나 영원로워지는가? 칼빈은 말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죄로 인해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1000개 이상. 그러니까 청감. 여러분, 이 청감과 오감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오감만 있어도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삶의 질이 이렇게 좋은데 청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월등한 존재가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의 몸과 지금 육체의 몸은 너무너무나 차이가 나는 몸인데, 지금의 몸은 곤충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체는 정말 월등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계를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닮고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를 닮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네, 45절입니다.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를 닮았어요? 아담을 닮았어요. 아담.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썩어버립니다. 왜?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된 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누구를 닮을까요? 네, 누구를 닮았을까요? 47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영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부활체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아담의 모습을 닮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부활할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논쟁을 보면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6살 때 죽은 아이는 천국에서는 몇 살일까? 몇 살일까요? 6살일까요? 자, 90세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90세의 노인으로 천국에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갓난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에서도 갓난아기일까? 아프다가 움직이지도 못하던 분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우리 몸에 기능적으로 그 사람의 최적의 상태일 때를 만들어내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기 일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꽃 피어나는 그런 시절이 있는 겁니다. 어린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살아있다면 반드시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죠? 33살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최적의 육체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활할 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최적의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도 부활할 때는 그 아이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아 있었다면 최적의 상태, 그 상태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30대 초반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는 어떻게 알아보는가? 아래 다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한다면 상대적인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보면 어려 보이는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로 나이 들어 보일 것이고, 그러나 각 개인에게는 최적의 나이, 가장 좋은 모습일 때 그때 부활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는데요. 아, 목사님, 나 그 인간 정말 꼴 보기 싫은데, 그런데 그 인간이 예수는 또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는 갔을 것입니다. 그 인간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천국에서 만날까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성된 모습으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최적의 상태,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기 전까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하기 전까지 과연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뜨고 나면 유족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그 사람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젊은 부인이 남편을 잃고 나서 문상을 갔는데 그 젊은 부인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우리 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까지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우리 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참, 여러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없죠? 그럼 어디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천국 가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냐 하면 중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간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비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간 천국의 이름이 뭐냐? 낙원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중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다.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죠. 중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 지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음부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스울, 히브리어로 스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읽어보면 스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스울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죽음으로부터 심판받기 전까지는 뭐라고 부르느냐?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어떤 상태일까?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의 특징은 뭐냐면 몸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면 몸은 없습니다. 이 중간 상태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러분,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천사들에 와서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이 대조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음부와 낙원에서 언제까지 있는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낙원과 음부에서 있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몸은 언제 입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역사를 끝날 때, 그때까지 거기에서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한 다음에 뭘 하는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는데,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심판받을 때 상급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그때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임시 거처예요. 그래서 낙원을 중간 천국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음부를 중간 지옥, 소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낙원도 큰 의미에서 천국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장소가 낙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다 부활해서 몸의 부활을 입어서 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 지금 죽은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는데 낙원에서 뭐하고 있을까? 일단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운데 중간 천국에 갔기 때문에 행복하고, 낙원에서 뭐 하는가 하면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지만,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보셨죠?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런데 아직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나옵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과 그의 이름과 천국에 대해 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배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얘기를 못 듣게 하려고 발악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대로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활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묶여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과 천국에 대한 얘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중에서도 핵심 교리가 부활인 겁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이 땅의 어떤 종교에서도요,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임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